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주님의 기도, 바울의 기도, 우리의 기도 11강, 오늘이 종강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과 기도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참 큰 기쁨을 누렸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바울의 기도문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감사와 기쁨 그리고 넘치는 사랑입니다. 개역개정 본문으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중해 인근 그리스 북쪽 지방에 있는 빌립보는 지금의 유럽 대륙에서 지상의 새 왕에 관한 소식, 즉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식을 처음 들었던 곳이죠.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의 첫 번째 빌립보 방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는 그가 세웠던 수많은 교회 중 빌립보 교인들이야말로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 이들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모든 교회의 성도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에서는 다른 글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확신에 찬 신뢰감과 기쁨이 가득 뿜어져 나옵니다. 빌립보서를 썼던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장 26절 말씀에서 그들을 다시 보러 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에베소의 감옥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이는 다른 투옥 때는 바울이 그리스로 다시 돌아갈 계획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재정적인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식량이 배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수감자들은 그들을 도와주는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신의 생업이었던 천막 만드는 일을 계속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것과 같은 후원금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또 그것을 감옥에 갇힌 친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 중 한 명을 위험한 여행길로 보낸다는 것, 이것은 그들이 그 친구에게 아주 큰 존경심과 사랑을 갖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인간관계에서 너무 까다롭고 서툴었던 것은 아닌가, 또 그다지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머나먼 곳에 사는 친구들이 보내오는 이런 자발적인 후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평소에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도움은 바울이 더욱 확신에 차서 기도할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바울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그저 한때 반짝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단순한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 왕이신 그분께 진정 충성심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복음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들,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합니다. 구원 역사의 세계 일주 여행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완수하실 것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에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서두에서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말하며 앞으로 다룰 내용을 예고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말씀에서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지혜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사랑과는 좀 다른 성격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감정이나 애정과 관련이 있다고 여깁니다. 사랑이 오늘 말씀처럼 지식이나 지혜와 관련이 있다고는 잘 생각하지를 못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과 머리라고 부르는 것은 원래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때로 그 두 가지를 떼어 놓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진정한 기독교적 사랑이 되기 위해선, 즉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되려면 지식과 지혜 안에서 그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책에서 배우는 것 이상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이런 종류의 지식은 하나님의 세계가 진정으로 존재하는 방식을 볼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이죠. 이러한 지식은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릴 준비가 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처럼 바울은 이런 지혜로운 사랑이 도덕적인 분별력을 가져오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그들도 몇몇 도덕적 사안의 경계가 흐려지고 무너진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회색지대처럼 보이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일에서 그들이 더욱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다가오는 주님의 날, 왕의 위대한 날을 향해서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전 영역이 거룩해지도록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던 의례적인 정결함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오늘 바울이 쓴 이 기쁨의 편지는 다가오는 그날에 관해 할 말이 꽤 많아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리스도인이 자신감과 기쁨을 가지고 그날을 고대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그것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은 그들이 삶의 의로운 열매를 넘치도록 가득 맺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열매라는 단어는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죠.
이것은 종종 의로움이라고도 번역되지만 이런 단어 선택이 항상 유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신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죄 용서와 같은 특권이 포함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서 보다 강조점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용서받은 가족으로서의 신분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담긴 바울의 기도문에서 시종일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귀로 들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또한 그것에 따라 살기 시작할 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라갈 때, 모든 시기에 걸쳐 공통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열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또한 오늘 이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값진 기도문이 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점도 우리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남긴 기도문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실생활 속에서 바른 기도의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 기도에 관해 생각해 본다 코너입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에 맞는 방식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다루었던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 빌 하이벨스 목사의 이야기를 하나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빌 하이벨스는 친구에게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보면 하이벨스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청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신다. 아직 적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천천히 라고 말씀하신다. 당신이 만약 틀렸다면 하나님은 더욱 성장하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요청도 올바르고 시기도 적절하고 당신도 올바르다면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신다. 좋아. 영어 속담에 무엇을 기도할지 조심하라. 그것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기도했다가 그것을 얻게 되면 큰 낭패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만일 기도가 무엇인가를 마법적으로 얻어내는 주문이라면 이 속담이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강의를 통해 누차 공부했던 것처럼 인격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우리 자신보다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해로운 것을 구할 때는 잘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어쩌면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언제나 바른 말만 하고 언제나 바른 것만을 구하려고 노심초사한다면 우리 기도는 질식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든 하나님은 그에 맞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편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특별히 기도의 초보자들은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에서 성장해 가려면 어떤 기도든지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만 기도자가 늘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안 돼라는 응답을 받는 일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우리 기도 시간의 대부분이 안 돼라는 응답을 받을 내용에 사용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선의와 그분의 자비를 믿고 주저없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쏟아놓아야 하지만 그런 사귐과 교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라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이 말은 또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 참된 관계에 이르고 보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요, 그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거하고 있으면 그동안 욕심으로 간구해 왔던 모든 나의 요구사항들이 하잘것없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청원한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죠. 마음 가득 청원하고픈 그런 목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처음에 꿇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등 뒤로 싹 감추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얻었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나 새로운 영적 시야가 열리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았다면 그 요구 목록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진정한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진정한 응답은 주님과의 만남에서 차오르는 기쁨이요 평안입니다. 바다 같은 평안이 차오르고 전에 맛보지 못했던 희열들이 우리의 전 존재를 감싸는 시간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른 기도는 시작부터 그 응답을 품고 있는 셈입니다. 주님의 기도, 바울의 기도, 우리의 기도, 강의 모든 내용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쁨의 서신 가운데 있었던 바울의 이 기도문을 우리 가슴속에 품어봅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연주 찬송과 함께 우리 성령님 주시는 감동을 마음껏 맛보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의 첫 번째 빌립보 방문 이야기가 나오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는 그가 세운 수많은 교회의 교인들 중 빌립보 교인들이야말로 바울에게 큰 기쁨을 준 사람들이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면에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안에는 이처럼 귀한 성도의 교제가 있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모두를 사랑의 띠로 묶어 주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바울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들 마음속에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은 반짝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종교적인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의 이 기도문 가운데 보면 바울이 전하고 싶은 이 복음의 능력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이 붙들었던 그 하늘의 능력, 오늘 이 시간 함께 간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보다 귀하고 값진 것이, 이 복음의 능력보다 귀하고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능력이 없다면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의 힘이고 주님, 그런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교역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교회 리더들,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다시 한번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거룩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거룩한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에 보이는 그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지 다시 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관교회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옵소서. 사도행전에 보였던 그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런 주님의 여러분, 주님의 기도, 바울의 기도, 우리의 기도, 마지막 시간,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강의를 통해서 짚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 하나하나를 성심껏 들어주시고 지금 우리의 상태에 가장 적합하게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거절받는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의 방식대로, 가장 합당한 방식대로 주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요청이 잘못된 것이라면 안 되라고 말하실지 모르고 지금이 적기가 아니라면 조금 더 천천히, 내가 틀렸다면 하나님은 성장하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성령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것에만 귀를 기울이고 눈을 감지고 있습니다.
뜻과 계획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이 얄팍하고 여러 가지 요구 목록이 담겨있는 그 기도 제목들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시고 주실 수 있다. 나에게 그분이 구원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귀한 것이라고 가장 귀한 값진 보화를 얻어 내가 생각하는 그 귀한 제품을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 주님의 기도, 바울의 기도, 우리의 기도 11번째 시간, 이제 모든 시간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기쁨에 서신 빌립보서 1장, 바울이 전해준 이 놀라운 기도문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우리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